지난 토요일에 살폈었던 에스겔 7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 다 끝났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교만과 포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알려주십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약자, 낯선 사람을 향한 배려가 사라진 포악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고 의지했던 것, 은금 아무 소용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성의 평강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지혜도 사라질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정확한 때를 알려줍니다.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 하고, 그때 에스겔이 30살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가 넷째 달 초닷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1년 2개월 총 14개월이 지난 겁니다. 5년 넷째 달 초닷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은 6년 여섯째 달 초닷새니까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넷째 달이 1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또 유다를 위해서 40일 한쪽으로 불편하게 누워 자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390 더하기 40 하면은 430, 거의 이제 14개월, 14달 되는데요. 지금 14달이 지난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때 이제 유다 장로들이, 다시 말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상황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뻐하지 않고 이전의 악한 습관대로 계속 머물러 있고자 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또 원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8장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등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등을 지고 태양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유다의 그 모든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8장의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입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멸할 죽음의 천사들아 나와봐라 했더니 2절에 6사람이 서서 죽일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6 죽음의 천사들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심판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이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었던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 죽음의 천사 외에 마지막 7번째 천사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뭔가 쓸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6 죽음의 천사와 서기관 역을 맡은 천사가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놋제단 곁에
섰다 이야기합니다. 놋제단은 이 구약의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이 동물의 이 피의 제사로 정결하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성전에서 드려졌던 피의 제사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놋제단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으로써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출발 장소를 그 놋제단에서 시작점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현장에서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에서 민족의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은 그 심판,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겠다 하십니다. 3절에 서기관 역을 맡은 먹그릇을 찬 천사를 부르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순행하며 쭉 걸어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성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온갖 안타까운 모습들, 범죄, 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다들 죄 지으니까 나도 죄 지어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공동체를 향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이마에 표식을 남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니까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시는데, 또 6절 전반부에 보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까지 또 여자까지 다 죽이라 하시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서 실천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인방에 바른 집집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죽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6월 이렇게 넘어가신 것처럼 공동체의 제약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예루살렘 때문에, 나라와 민족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우리 망하고 말 텐데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그들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대접했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 그 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바라보며 눈물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 사람들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만큼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그 죄인들과 함께 벌하시지 않고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순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다들 저러고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땅을, 그 공동체를 고쳐주시고 설령 그 공동체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이들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제 의해서 나라가 넘어간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살려주셨습니다. 1950년 김일성과 그 도당들이 남침하여서 이 나라를 다 삼키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다 끝났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인천 상륙 작전도 불가능하다 하던 그 작전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지키시겠노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함께 범죄하며 또 함께 포기하고 그렇게 묻어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며 구원의 또 은혜를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시작이 성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6절 후반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에서 이 심판을 시작할지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부터 먼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면 그 낯을 잃은 소금을 땅에 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탓하며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과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돌아보고 이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외치고 또 마땅한 모범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각주에 보시면 늙은 자들 앞에 보면은 또는 장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 직분 맡은 사람들, 목회자들, 신앙의 선배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오기 전에 공동체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외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하는 변명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이에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들은 깨어기도 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보고 우리 먼저 희생하고 우리 먼저 헌신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악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나가라 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합니다. 8절에 이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에스겔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는 하면 또 나오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답니다. 9절 전반부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불법이 가득 찼다 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죄악에 머물게 되었는가? 벌 받을 때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들은 먼저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나 혼자,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거룩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가서 끝까지 버티고 버텨였어야 되는데, 이들은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아,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려 주셨거든요. 기다려 주셨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면서 다 포기하였기에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여졌다. 그들의 범죄가 너무 많아져서 그 피가 땅에 가득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슬프고 괴롭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포기한 것,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위로를 붙잡고서 공동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사랑으로, 실천으로 몸부림치는, 도전으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 표시하는 천사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 지켜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먼저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답니다. 먼저 된 자들 심판하시겠답니다. 이에 우리가, 교회가, 또 영적인 리더십이 거룩과 믿음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절망해서 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거룩과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또 눈앞에 현실은 안타깝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